11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나사렛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성경 무호성을 불신앙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과의 만남도 있고 그래서 또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서 성경이 공격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만이라도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 무호성,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믿음의 그릇에 담겨져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은 성경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고안한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적인 절대자를 정의해놓고 그분을 상상력으로 허구적으로 고안해낸 작품이다.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인간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책이다. 단지 높은 도덕 가치관 윤리를 주장하는 도덕책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들은요. 구원론까지 건드리고 인간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원죄 따위는 없다. 그럼 난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괜히 돌아가셨죠.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족속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할 일 없이. 하나님이 쓸데없이 무의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돌아가신 거죠.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어떤 공로를 가지고도 천국에 갈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 보혈입니다. 도덕책이라고요? 스스로 얻어낸 구원의 진리,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무효하다는 칼빈 주다의 주장에 대해서요. 가당치도 않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제 앞에서요. 그 시니컬한 그 비웃음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교수님은 그걸 믿고 있어요.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지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만면에 미소를 띠고 주님의 사랑의 권면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내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너무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캐캐묵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처럼 과학과 문명이 최고적으로 발달하고 사람들도 옛날처럼 무식한 사람들 아니라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교육 수준이 현저한 수준의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런 주장을 펼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황당한 논리라고 공박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서 성경 권위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손에 한번 집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신다면 성경을 껴안고 잘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남편, 아내 품을 껴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껴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 성경, 제가 이 성경을 10대권째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읽고 나면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사인해서 내가 읽은 성경을 선물하는 또 전통도 있었으니까 그것 따지면 뭐 숱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이 성경을 손에 들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동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요? 내 인생에서요, 여러분 성경 손에 들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서 누구도 없어지지 말아야 할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느껴져요? 보물인 줄요? 난 여러분들 다 내 앞에 살아서도 이것만 있으면 될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성경을 사랑한다고 봅니다. 이 성경 때문에 살고 성경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바르순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서가 아닙니다. 읽어도 되고 읽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한 장 넘길 때마다 돈 1,000만 원씩이 생기고 1억씩이 생긴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매일같이 성경을, 아니요? 하루에도 대번씩 읽을걸요, 이게요. 예? 이걸 100절? 100절만 읽겠어요? 한 장 넘길 때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예? 읽다가 죽을 거야.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거죠.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책장에 꽂아놓고 선반에 얹어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번 펼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귀하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요. 난 그게 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별다르지 않는 도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한 번도 기독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나는 다는 없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이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생각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깊은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함부로 평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 때마다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맞지만 내 말은 꼭 100% 맞는 것이 아니니까 새겨 들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 모호성에 대해서 면밀한 관찰이나 연구도 없이 너무나 단순하게 오해를 하고 쉽게 반대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냥 반대하고 싶으면 반대하고, 자기 느낌에, 자기 기분에,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내뱉어 버리는 것이란, 이건 너무나 저차원, 한참 인격 수련을 해야 될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 말투 하나하나에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야, 저분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쏙쏙 귀에 들어오고 저렇게 맛있게 이야기할까? 이 정도는 돼야 개혁교회의 성도다 라고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개혁이 되어서 어제 모습보다도 완전히 달라진 한 사람의 인격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럴게요. 저도 내일 모습도 달랄게요. 본문사님하고 제가 먼저 솔선수범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달라지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까? 머릿속에 그것만 좀 생각을 주시고, 이 손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때 섬기는 데 이 손이 쓰여지고, 나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가볍게 그냥 성경이 뭐라고요? 구원의 책이라고요?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비아냥대고 조롱한 이들의 그 인격은 도대체 어떤 인격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짐의 이야기를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애칭이 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헤이 짐이라고 친구처럼 목사님을 불러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목사님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지 등등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분 부리지 말고 이름 부르라고 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친구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친구로 알고 대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내자. 이름 부르며 지내자. 그런 이름만 부릅시다. 시작. 미애씨. 괜히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어떤 분은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안수집사랑 안 불러줬다가 토라져가지고 그 정도 인격이라면 왜 예수 믿는 겁니까 도대체가? 예?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요. 제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친근함. 응?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예? 우리가 가족이죠? 고향에 계시는 시골 부모보다 더 자주 만나는 진짜 가족이라고요. 우리 일주일에 적어도 최소 한 번 이상을 만나잖아요. 응? 일가 친척들보다도 훨씬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명절 때 어디 가요? 명절 때 어디 가요? 말하면 뭐예요? 교회 가족, 진짜 가족이라는 것.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유님해서 우리는 적어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바로선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가족주의, 혈연주의를 좀 벗어났어. 극복했어. 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말고 맨날 혼만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식을 좀 배우고 익히라고 이런 설교도 있는 것이고 이런 가르침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무튼 오늘 짐이 저들의 오류를 몇 가지로 정리합니다. 도대체 저들은 왜 성경이 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할까? 첫째, 그들은 성경의 기록상 어떤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성경의 교리를 거릇되게 해석하는 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정모성을 성경의 죄나 오류들을 보도할 수 없다는 뜻을 해석합니다. 완전 무결하게 좋은 것, 착한 것만 기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 그렇습니까? 진짜 솔직한 것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겁니다. 롯은 자신의 두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모압과 암몬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천하의 나쁜 놈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천하의 부도덕한 놈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간 행동사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배경적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함부로 입을 내가려서 평가하는 우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는 작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위대한 다윗 왕의 죄악도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귀의 말도 보도합니다. 아니 거룩한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마귀의 말을 왜 보도를 해야 됩니까? 진짜 거룩한 목사가 어떤 목사예요? 자기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목사예요. 좋은 말 해주고 예의 바르고 인품이 훌륭하고 언제나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사가 가장 나쁜 목사일 수도 있다는
역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기록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므로 성경이 조화목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들이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에 있는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책에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구원의 책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그들은 성경이 오리투성이라고 지적합니다. 성경이 무엇은 교리는 성경의 모든 사본이 전혀 오류가 없다는 뜻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필사로 이루어진 사본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잘못 베껴 쓴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우리 개혁 개정까지 우리가 번역을 해왔지만 원어를 한글로 옮기는 어려움을 뿐만 아니라 원문에 정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만 한 2,000여 곳에 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사본에 의거한 성경을 제작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본을 필사한 사본과 그 사본을 기록했던 필사들까지 완전하게 영감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무효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원본에는 1.1에게 하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원전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학자들 언어의 한계를 지적하며 진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성경이 기록한 언어의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는 성경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이 내포한 사상 속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에 품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언어로 기록하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머릿속에 직접 들어가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 기자의 사상에 영감은 받아들이면서 성경 기자의 말에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넌센스죠. 영감되지 않은 말을 통해서 영감된 사상이 표현된다고 주장하는 모순이죠. 만약 성경이 온전히 영감되었다면 말 하나하나가 다 영감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축자적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연구해서 따랐습니다. 완전 축자 유기 영감. 이 말의 뜻을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는 자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진리가 발견된다고 주장합니다. 주관적 체험 속에서 진리가 발견되는 것이지 기록된 말씀 안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리가 없다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교에서 한 자유주의 신학교 교수가 모든 진리는 주관적이므로 성경의 기록을 객관할 수 없다. 한마디로 기록된 성경을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 없다.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놓고 이런 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명확한 증거를 지금 당신이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인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수업을 듣던 학생이 일어나서 모든 단어는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문자적인 내용을 반드시 전달하기 마련인데 언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대화도 의미 없고 오늘 우리가 받는 수업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그랬으면
그게 하늘이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땅이 된단 말입니까? 하늘이라는 언어는 영원 무궁토록 하늘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땅이 되고 바다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개, 돼지, 동물로 인식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주관적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아니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남은 시간에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수님의 수업 시간에 주장한 바가 학생들마다 해석이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생이 나와서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하자 하고 교실을 떠나버렸다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언어의 기능을 부정하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혼돈만이 지배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옳은 대로 믿고 행한다면 누가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왜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이 뭡니까? 자입니다. 자, 갈대로 만든 자를 캐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 자를 가지고 쟤는 10cm 길이하고 한국 사람이 쟤는 10cm 길이가 다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배우는 구구단하고 미국 사람이 배우는 구구단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다면 무슨 수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자전 공전을 하고 자전 공전이 없다면 무슨 수로 낮과 밤이 있고 무슨 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주관적인 체험이라고요? 성경은 영원 불변하는 절대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보겠습니다. 주님은 성경, 즉 두루마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보존하고 그것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치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오늘 제가 특별히 채택한 본문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영어 성경은 not broken, 깨뜨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찢어보세요. 성경을 중국 당국에서 진시 황제가 분석 경유할 때 세속가들은 그걸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라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서적을 다 수집해서 불태운 것이 진시황의 분석 경유의 본질적인 사건입니다.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다 없어진 거죠?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 새겨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비에 새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비에 많이 새기면 좋을까요? 적게 새기면 좋을까요? 신비에 새기는 비법이 뭘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신비에 새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지 않고는 신비에 새기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리 내어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훨씬 더 신비에 잘 새겨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비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비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영혼의 신비에 새기지 않는 사람이 복받겠다?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 어불성설입니다. 차라리 돼지 우리에 가서 금을 캐보십시오. 돼지 똥냄새만 평생 맡을 뿐이지 거기서 금 한 개 캐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몸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내가 거룩한 습관에 길들여져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 내가 아이들에게, 오아시스 아이들에게도 게임 중독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이미 몸의 습관이 됐죠? 예? 저는 오늘 집에서 핸드폰 안 가지고 왔어요. 잃어버리고. 이렇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핸드폰 없으면 내가 답답한 게 상대방이 답답한 겁니다.
나는 편안합니다. 아무리 연락 없이 독약 청정하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새 핸드폰 습관이 몸에 익었죠? 습관처럼 열어봐요. 무슨 자기가 대한민국 애국자도 아니면서 무슨 대한민국 뉴스가 그렇게 궁금해요? 습관처럼 네이버 뉴스. 저도 그럽니다. 사실은 말하기에도. 정도나 빈도에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좀 적게 좀 그래서 핸드폰 이게 거룩한 습관일까요? 왜 기도는 그렇게 습관처럼 하지 못해요? 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습관처럼 읽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문은 따져요? 하나님께 정말 핸드폰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좀 우리 최다원 목사님에게 전화를 그렇게 좀 따져봐요. 핸드폰 여는 순간만큼 목사님 잘 계셨어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셨어요.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보세요. 핸드폰 여는 수만큼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익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성경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신비의 세계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제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성경의 말씀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소개한 봉 목사님이 봉독해 올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이것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알고 대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믿고 살았는가?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이 성경이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미리 예언된 내용을 성취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성경에 복종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는 거다.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주의 성령이 내게를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 죄다함은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예, 조금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큼 전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 적이 없습니다. 눈먼 자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한 적도 없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 거, 그건 조금 한 것 같아요. 답답하거나 상처를 받고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위로 격려한 것이지만 주님만큼 목숨 걸고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전파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일 하느라고 평생을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 하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삼가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스스로 자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성경대로 지금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 성경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성령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교회사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생명과 인생을 바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4세기에 예루살렘의 실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고선 어느 것도 전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으로 입증되기 때문이다. 아까 요즘에도 이진칭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이진칭의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리와 신앙을 완성한 위대한 교부로 존경받는 어거스틴은 나는 성경만 무하다고 주장한 법을 배웠다. 그의 삼위일체 논문에서 전에 믿지 않았던 어떤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거든 의심 없이 그것을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의심 없이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자를 치고 어느 방면에서나 잘못 쓴 경우가 없음을 확고하게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경을 그리스도의 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의에 쓰여졌지만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고백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믿으시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거 안 믿어지면 말짱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왜 그걸 믿어야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정확 모성에 대해서 칼빈보다 더 강력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성경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이며 인간의 기원을 강력하게 부정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해설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 가르치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들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감리교 통치자인 존 웨슬리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단번에 세상에 전한 말씀이라고 했으며 자유복음주의자 찰스 피녹도 영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성경의 주장들을 거스릴 뿐 아니라 결국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주님은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정무성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것은 반드시 수용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경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공표했습니다. 성경은 한 점의 오류가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말씀은 성경의 불가 학력적인 권위를 언급합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성경을 불신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성경의 교훈을 떼어내버렸습니다. 어떤 유럽의 사람은 50년 안에 성경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죽은 지 50년 뒤에 그의 집이 성경을 찍어내는 인쇄소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다 멸망해 갔습니다. 성경 교훈들이 자기 삶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조리 성경이 반대하고 있는 경우를 바라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쾌락하고 복락을 즐기고 당당하게 웃길거리며 다른 사람을 수없는 사람을 거느리고 땅땅거리고 살고 싶은데 성경은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틈만 나면 성경을 무너뜨리는 일에 직감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성공한 단 하나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무너질지 성경이 무너진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성과 권위가 가장 위협했던 때는 18세기 등장한 계몽주의와 19세기 등장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때문입니다. 18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리고 1859년에 발표된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계몽주의를 대표합니다. 19세기에는 신라의 마을을 필두로 리처락과 불트만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한 성경 파괴의 작업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들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아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얼마나 아이들이 새로운 이런 논문을 쓰는데 부지런한지 우리보다 10배는 더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지런함이 정말 옳은 진주를 캐내는데 적용되지 못하고 쓸데없는 돼지똥을 발굴하는 일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성경의 다른 용어들, 즉 상징어들을 소개하면서 왜 성경이 잘못된 주장들을 소멸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징어들을 소개하시면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자신을 등불, 거울, 칼, 씨앗, 불과 망치 등으로 표현합니다. 등불은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면서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에게 성경은 반드시 회복의, 회상의 길이 될 것입니다. 거울은 자신을 돌아보는 반면교사예요. 칼은 책망과 교훈의 도구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씨앗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척과 등을 말합니다. 특히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심판돼서 타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멸하고 성경을 부정했던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 불타오를 것입니다. 망치라고 부르면서 성경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모든 사람을 깨뜨려버린다라고 경고하는 말을 나타내는 상징어입니다. 예레미야는 내 말에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가벼이 여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예리함 금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입니다. 이런 말씀의 위력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맞서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요. 어찌 됐어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2다리를 다 부러뜨린 거 한 다리만 이거 뼈만 쳐가지고 줄두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야곱은 우리보다 고집이 덜 세서 그 정도밖에 안 됐죠. 하나님 맞서다가요. 고집 괜히 맞서다가요. 인생 쫑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 저한테도 좀 잘하세요. 저한테도 잘해야 돼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의 정으로 세워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뭐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결론 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결론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제일 먼저 좋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이번에 책도 많이 읽었죠? 선등 독서하면서요. 콜롬비아에 있는 제1장로교회 출신으로 현재 리디머 신학교 신학 교수로 있는 분이죠. 싱클레 퍼거슨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었다는 말이 90배 이상 나온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대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해 보세요.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기대해 보시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말씀하는지 그것 좀 한번 체험해 보세요. 실제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엇보다 우리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경 손잡아 봅시다. 우리 손에 이것이 들려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일반인이요 성경을 손에 소유하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이라고요? 겨우 4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손에 쥐고 싶어도 쥐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손에 쥐는 자는 그냥 종교재판소에 넘겨서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쇄기의 발명, 16세기 종교개혁 덕분에 종교개혁가들이 뭘 했어요? 성경을 손에 들려지게 하자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인쇄소에도 돌려서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냐? 그러면 중요하게 인쇄기 발명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그래요. 그 인쇄기 때문에 성경을 찍어서 모든 유럽에. 여러분, 기독교 강요가 왜 삽시간에 유럽의 젊은 지성인들을 사로잡았나요? 이야, 이게 기독교구나.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교황님 시킨 대로 살아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인쇄로 찍혀 나오니까 대학교마다 학생들마다 돌려보고 찍어가지고 필사하고 이게 기독교구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독교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인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이 거기다 또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종교개혁가들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천국 가면 우리 종교개혁가들 선조들에게 진짜 감사해요. 이거 들고 가면서 제가요, 스님 덕분에 이걸 내 손에 쥐고 가슴에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수고와 땀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게요. 인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400년밖에 안 됐어요. 이 자유롭게. 무엇보다도 북한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죠. 북한이라면 중국이라면 이거 함부로 지금 손에 쥘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손에 들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라도 감동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고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쌓은 말씀에 복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의 역할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병들고 눈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왜 마음이 아프고 왜 일이 안 풀리고 뭔가 괴로우면 저기 대형병원에 의사 안 찾아고 왜 목사를 왜 찾아올까요?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그랬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없던 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고 원래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 영적 소경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진짜 모두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님이 그것을 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둠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눈만 뜨고 있지 영적 소경이 더 큰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영적 시력과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건강함으로 건강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